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2면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함께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저는 잘 이용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때때로 급한 일이 있어서 택시를 이용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택시를 타면은 운전 기사님이 있는 앞자리 그 대시보드에 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과 함께 오늘도 무사히 그런 글귀가 씌어 있는 것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님이 붙여놓은 것인지 혹은 그 가족 중 한 분이 붙여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동차들이 빠르게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를 다니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늘 일상의 안전과 평안을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누구라도 위험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 하고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힘겨운 일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든지 혹은 다른 사람 때문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나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다른 사람들도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나 징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2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를 피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지로 흩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당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욱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 위주로 사는 이들에게는 어쨌든 이 고난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반갑지 않고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가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은 죄입니다. 고난 뭐 이러지 마세요. 늘 고난당하면서 초라하게 사는 것 뭐 자랑입니까? 고난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또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아멘 하고서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도요, 아직 이런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은요, 복음의 본질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죠.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자, 12절 보세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란 금이나 은을 재련하기 위한 용광로의 불같은 시련이란 뜻입니다. 수백만 도의, 수천만 도의 뜨거운 불 속을 지나가야만 광석 안에 들어있던 모든 찌꺼기가 다 녹아 없어지고요, 오직 순금만이 남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순금과 찌꺼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연단의 시간이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옥석이 가려집니다.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정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면요, 그동안 고생하며 공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성숙한 믿음의 상위 레벨로 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고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고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 인격을 재련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전부라면은요, 찾아온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충격을 받고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은 없고 단지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두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생각하는 저질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불시험은 우리를 흔해 빠진 잡석이 아니라 귀한 순금으로 바꾸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는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기회를 얻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아픔에 동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3절 하반절은요, 훗날에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실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을 요리조리 쏙쏙 잘 피해가면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주 순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정직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히려 너희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받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가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행동하는 담대한 용기를 갖게끔 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삶에 별다른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들도 많았어요. 그것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친 가정은요, 받은 은혜의 차원 자체가 달라요. 왜요? 믿는 이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그분의 백성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성령께서는 고난받는 우리 위에 함께 계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고난은 아프지만은 그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죠. 자,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5절 보세요.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이의 몫을 가로채거나 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믿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고요? 도둑질 한다고요? 남의 것을 가로챕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대고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남의 것 훔친 적도 없고요, 악한 일을 하거나 남의 것 가로챈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들입니까? 다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적 없으십니까? 내게 있는 권위와 힘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것이나마 불이한 이득을 취한 적은 없으세요? 옳지 못함을 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돌려 외면한 적은 없으십니까?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다른 일을 험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서 얻는 그런 고난은 너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희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고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믿는 이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안타깝게도 거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죄값을 받는 때가 와요. 자리에서 밀려나고 재판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옳게 행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시죠? 이게 맞는 일입니까? 우리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해요.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상이 크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가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